2021년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상황을 옥죄고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3월부터 시작한 전도대가 12월까지 한 번 쉼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에티오피아 샘 만들기 걷기 대회까지 모든 행사를 넉넉하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그래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는 좀 코로나가 좀 약간 좋아져 가지고 그 행사를 넉넉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상황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던 운반선에서 사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냉동 창고에 있는 포도주를 다 꺼내고 이제 하역 작업을 마치고 그 냉동 창고를 닫았는데 거기 안에 한 사람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냉동 창고를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냉동창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나서 거기 시체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가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시간을 보냈는지 쇠 조각으로 그 냉동창고 벽에다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과 마음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가족이 보고 싶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립다. 그 냉동창고 아니니까요. 추위가 나의 몸을 점점 식혀간다. 이러면서 거기서 있었던 상황들을 쇠 조각으로 벽에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냉동창고의 온도계는요. 몇 도를 가리키고 있었냐 하면요. 7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안에 있는 포도주를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냉동 창고에 냉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 안에는요 선원들이 먹을 음식과 물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은요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냉동고가 작동하고 있다.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은 없다. 냉동 창고는 점점 기온이 내려갈 것이고 나는 여기서 얼어 죽게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도 있었고 식량도 있었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이는 거기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가지고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 세계 각처로 신문 기사화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환경 가운데 압도당하게 된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2022년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2020년, 21년 두 해 동안 우리의 삶은 꼼짝 못하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2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의욕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가슴 뜨거움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요.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져서 아무것도 할 기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냉랭하게 식었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다시 데피고, 내려놓았던 우리의 꿈을 다시 우리 손에 붙잡고, 넘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요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나안 어기까지 불과 며칠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생명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다. 거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다. 그 땅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기리라.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0대 2입니다. 이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었고, 가자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길이 진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쫓아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2명이 여기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폰드시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요,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부스를 만나게 됩니다. 콜럼부스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진리는 어디까지나 진리입니다. 1,000명의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나 혼자일지라도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헛소리를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진리를 따르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콜럼부스는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은 평평하다.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의 사람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1,000명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서 진리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간에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천국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들이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영수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가지고 전도사님이 영수한테 물었어요. 영수야, 너는 천국 안 가고 싶니?
야,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야. 그랬더니 영수가 대답하는 말이 저도 알아요. 천국이 좋은 줄 알아요. 아,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곳인 줄 알아요. 근데 야,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랬더니 영수가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손을 안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인생 길인가,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람들이 다 괜찮다 생각하는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괜찮다 생각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요, 우리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서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이때에도요, 갈렙은 자기의 꿈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었어요. 비전을 갔었어요. 가슴 뜨거움을 가졌어요. 여러분, 한때 꿈꿔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가슴 뜨거웠던 한때가 있었고요, 꿈꾸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꿈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슴 뜨거움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계속해서 간직해서 붙잡고 그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그 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꾸었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어찌 변할지라도 우리 손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의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헤브론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45년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요, 비록 자기가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렸지만,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성취하며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는요, 그의 삶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그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많은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가고 극복해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순탄한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의 삶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이 어째 변하든 우리의 앞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꿈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꿈을 우리의 가슴속에 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굳셈에 지키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나와와도요, 우리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고서요, 다 주저 하면서 있는 거예요. 다른 땅은 이미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하고 어디만 남았냐 하면요, 헤브론 산지 거기만 남은 거예요. 그 땅만 정복하면 되는데 그 땅을 못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당한 거예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다.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의기소침해져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맞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멋진 백을 메고 가야 당당하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명품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요, 이 당당함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가 왜 중요한 곳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정복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되어도 그 땅이 정복되지 않으면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섰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도전들이, 새로운 어떤 사건과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다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쉼 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이잖아요. 루벤 지파가 있었어요. 맏형. 그런데 하나님은요, 루벤 지파 맏형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지 아니하시고요, 유다 지파, 갈렙이 지금 족장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서를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땅이 어딘가 하면요, 바로 이 헤브론, 여기 와가지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만약에 이 땅을 정복하지 않고 다른 지파가 이 땅을 정복했다면요, 그 왕권은 아마도 그 지파에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이 꿈과 이 비전을 그가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했더니, 여러분, 그 땅이 그에게 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하기까지 다윗의 이 자손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권이 그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꼭 붙잡고 가십시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루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거기서 복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이 꿈은, 단지 이 사명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사명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대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2022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마침내 헤브론을 정복하고 전쟁이 그치는, 마침내 헤브론 그 땅에서 왕이 세워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